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 때 큰 목소리로 더 따뜻한 눈빛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특송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그 조합이 완성됐어요? 뭐 하다가? 떡볶이 먹다가? 무슨 조합인지 내가 뒤에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뭔가 공통점이 없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성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장 1절, 그렇죠? 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11장의 9절부터 젊은이에게 하는 충고, 젊은이에게 하는 조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이어지는 청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기뻐하라. 10절. 그리고 10절엔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라. 어느 때에? 내 청년의 날들에, 이 젊은 날에. 두 가지를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작정 기뻐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냥 내가 또 말씀은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하며 마음껏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기쁘면 됩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쾌락이 되지 않아야 함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히려 내 마음의 기쁨이 육신의 행복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짚고 있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 전에 첫 번째, 마음을 기뻐하라. 이 마음의 근심이 떠나게 하며 내 마음을 기뻐하라. 여러분,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금방 죽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랜 100년 뒤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우리 16년 이후 출생자인가? 2016년 이후 출생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140살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유치부 정도 친구들부터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죠.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찬양 대회 할 거 미리 한 건 아니죠. 다 다른 순이잖아요, 그렇죠? 잘 준비하고 있어요? 좀 준비하는데 어려운 순이 있어요? 네, 그러면 더 기도로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니죠.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봤을 사진 작가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엄청 유명한 사진 작가인데요. 사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전도자의 권면을 따라 하루하루 여러분 젊을 때에 즐겁고 기쁘고, 그렇죠? 너무 많은 계획 속에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과 이 일정을 잘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이 겉면에서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일은 오늘 족하다. 그렇죠? 오늘의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쭉 읽으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단순한
이러한 조언, 뭔가 내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면 난 그렇게 살 거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백날 얘기해봐요. 이 강단에서 맨날 얘기하죠. 매주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안 듣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빌 게이츠가 와서 진짜 와가지고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은 돈이 진짜 전부가 아니구나.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좀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서 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몰랐어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심심치 않게 적지 않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부하고 가장 권위 있는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이 바로 헛되다, 허무하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무 쓸데없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도 전도서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47회, 수고라는 단어가 36회, 해 아래 30회, 헛됨 37회, 지혜 또는 현명함 52회, 악 22회 등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해 아래 수고가, 사람이 하는 해 아래 수고가 모두 헛됨. 그러니까 많이 쓰인 단어만 합쳐놔도 그 구절이 되죠. 그렇죠? 헛되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 솔로몬, 가장 그 시대를 풍미하며 완벽했던 왕이었던 그 사람은 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관사가 붙어서 이것이 사람의 삶, 이것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일들의 결국을 다 얘기했다. 아무짝이 쓸데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여러분 일의 결국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하는데요. 이 일의 결국은 사실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의 전부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일, 이 마지막 본질 들은 바 단순히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기억하라 라고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단순히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오늘도 네 보기에 즐거운 것, 너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해. 다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근심은 많이 하지 마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전도서를 읽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그냥 오늘 욜로의 삶을 즐기자라고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땅이요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혼돈했죠, 공허했죠, 흑암이 있죠, 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헷갈리는 것, 혼돈.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해도 결국 허무함 느끼는 것, 공허.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늘 헤매게 되는 것, 흑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헤어지 못하 나오는 것, 기쁨.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기쁨 위에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 눈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알죠,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예요?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God created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The heavens예요. And earth.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하늘이 뭐예요? 복수로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들을 지으셨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창조 과학의 책을 읽어보면은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뭐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 만드셨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상당히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독에서도 하늘이 복수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수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유대인의 하늘에 대한 사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천지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아브라함부터 이 토라를, 이 율법을 그들의 마음이 새기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하늘의 이해와 세계관, 이 물질 세계는요 영적 세계를 포함한 하늘들을 항상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얘기할 때 있죠.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들,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건강해봤자 70, 80년 사고 죽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고백하겠죠.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죽고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이지, 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지라는 것을 계속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을 보세요. 젊음과 나의 행함과 그런 것들로 인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망각한단 말이에요. 시편 148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8편 4절입니다. 시편 148편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있어요? 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하늘의 하늘도, 그렇죠? 여기도 복수형으로 썼어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역시 하늘들이라는 비물질적인 영의 세계로서 하늘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경을 근거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까먹고 믿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물론적인 이 생각, 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적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번 들어도 소용없고 한 번 보는 것이 뭐 더 정확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을요, 보이는 세계는 유물론적 사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은요, 제가 이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믿지 못하냐면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 그 죄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막 전인격이 타락했고 막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밖에 모르는 생각.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봤자 사람들이 왜 창조론 잘 못 믿는 줄 아세요? 내가 믿기 좋은 것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그냥 내가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것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고집 때문에 결국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생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나름대로의 이 원리를,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보이는 세계는 없다, 아니면 보이는 세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원망하죠. 더 나아가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나와는 무관하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유물론적인, 그리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저께 교역자들이 점심 먹고 오는데요, 다 차를 앞에서 대고 이상하게 대고 갑자기 껴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 생각하고,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고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도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라는 걸 여러분 정말 고백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내 것만 채우려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없는 나의 삶, 그렇죠?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계속 한 장 한 장씩 목사님들이서 우리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깊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3절을요,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 번역,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은요, 한 인물이 소개되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근데 그 일들이요, 다 바랄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 땅만 보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와, 그리스도인이 그냥 뻔하네,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냥 쟤도 다른 사람이랑 다를 게 없네, 이러면 여러분 믿음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과학책에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가운데 여러분 모형을 보면요, 저거를 뭐 입체라고 해야 되나 3D라고 해야 되나 둥근 타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빛을 비추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만 보여요? 동그라미 2차원적 단편적으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왼쪽에서 원형이지만 비추면 뭐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 저거를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사각형 2차원적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사실 뭘 비추고 있는 거예요? 원형 3D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보는 것은 이 존재하는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 작은 단편적인 부분,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날에는 내가 온전히 알겠다. 여러분, 지금도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거 있죠.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선진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믿음들, 그것을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보지만 그 실상은 어디 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그 원형, 전혀 다른 실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써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도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낸 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한 행동을 좀 봐라 하면서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요셉의 칭찬할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틀어놔 주세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을 해하려던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 정말 칭찬할 믿음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믿음이죠. 혹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높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로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요셉의 수많은 칭찬할 것들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칭찬할 그의 믿음이 있으니 그걸 뭐라는 거예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이제 50장을 보면은요, 요셉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부탁을 해요. 뭐냐면요,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너희가 가지고 나가라. 이 애굽을 가지고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이 성경 안에서 구원 사역을 비유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억울했어요. 누명씌웠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좋은 사람이어서 참았다?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막을 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그 영상을 신약에서는 자막을 달아주고 있는데, 요셉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바랄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나의 영원한 고향이 이 애굽이 아니구나. 단순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예언하고 또 자기 뼈를,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오 영원히 거할 보이지 않을 하나님의 세계다 라는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믿음에 칭찬할 만한 것이 이 땅의 영예와 영광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삶,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없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깊음 위에 있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 현실 세계에 답답하고 아들이 100세가 넘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저 별들을 보라. 여러분은 우리가 이 좁은 이 세계에 빠져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고 행복이 없고 걱정 근심이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 소망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따뜻하고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환경만이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하늘 소망, 이미 좌절하지 않고 이미 쓰러지지 않은 그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성공을 쫓고 나의 욕심만 쫓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칭찬과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실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사실 준비한 설교 후에 부탁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둘로스 마지막 했던 찬양 함께 하면서 정말 오늘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수고로 방언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만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당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당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많은 일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들어 내가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로 호강과 공허함과 기쁨이나 수면 위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떠있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붙잡았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우리는 나의 욕심, 이기심, 습관, 자아, 못된 성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 전화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사 우리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이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이 청년의 시절 때 기뻐하며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향해 오늘도 하늘 소망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습관, 자아, 못된 성질, 못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땅만 바라보며 내 것 하나 챙기려는 그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깐,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택하려던 그 순간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도 죄 가운데 빠지려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세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도 보호하시고